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장맛비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운명을 달리한 모든 유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과 명철, 지혜의 근본과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18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는 징계를 받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미련한 여인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지체를 보면 그를 긍휼히 여기기보다 화가 먼저 치밀지는 않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곳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사람도 이와 같죠.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닌 것이요, 죄인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자격은 세상의 잔치가 요구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를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서로 마음이 맞고, 그런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지체를 보면 그를 긍휼히 여기기보다 먼저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내면에서는 사실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어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지체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화를 내죠. 제가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보면은 참 지혜롭지 못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도 좀 답답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로 뭐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근데 상대적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도 세상 살아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조금 어리석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서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징계나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여기며 다른 지체를 무시합니까? 7절, 8절 보게 되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능욕을 받고 능욕 강제로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능욕은 예수님이 능욕을 받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 주님이 베푸시는 만찬에서 역설적으로 생명과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절대 어리석지 않고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면서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가 바로 교만한 자요 거만한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죠. 지혜로운 징계를 듣지 않고 화내는 것이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삶에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내 죄를 씻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서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지체들과 같이 구역 공부하고 말씀 공부할 때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징계나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여기며 다른 지체를 무시합니까? 엄청난 교만한 생각이죠. 나는 잘하니까 자기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책망받을 자인 줄도 모릅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좀 지혜 좀 달라고 합니다. 말을 해놓고 나면은 말을 잘못한 것 같고 행동하고 나서 보면은 잘못 행동한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부족합니다. 우리 퀴트할 때도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말씀 묵상과 취미생활 중 무엇이 더 기다려집니까? 달고 맛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싶어서 내 시간과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무슨 속담 격언 같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수올 이런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혹은 무덤, 지옥을 성경적으로는 지옥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혜가 생명을 주려고 잔치로 초청하는 것처럼 미련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죄악도 우리를 쾌락의 자리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교묘하여서 지혜의 잔치, 밖의 삶이 훨씬 달고 맛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세상 것이 훨씬 맛있고 즐겁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죄악의 유혹은 점점 강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할 필요가 없죠. 근데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세상으로 사단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을 떠나면 그 끝은 수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수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묵상과 취미생활 중 무엇이 더 기다려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씀 묵상하는 것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분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할 때는 내 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왠지 슬프고 기쁘질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취미생활은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죠. 그래서 취미생활이 더 기다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자신을 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고 맛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싶어서 내 시간과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취미생활 저도 이제 볼륨도 하고 아코디언도 배우고 있는데 이 취미생활을 말씀 묵상 위에 두지는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선이죠.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 기타하는 분들도 물론 다른 시간들도 중요하지만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내가 주님의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늘 주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천하게 여기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두고 별미를 찾아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잊지 않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치 않게 장마 피해로 운명을 달리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예수 함께하니 가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가시밭길도 저 사막길도 폭풍우 흑암 속에서도 겁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 신같이 그를 지키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겁낼 것이 없고 무사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든지 겁낼 것 없네